절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게 되면 시작.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탄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는 고통이 많죠. 고통의 연속이고 세상 사는 것이 참 만만치 않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세상 살이는 참 어렵고 힘들죠.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하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종교와 철학이 생겼습니다. 피안의 세계를 꿈꾸면서 이 고통의 세상을 탈출하는 구원을 찾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성적으로 윤리를 가지고 도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이웃에게 선을 행하고, 그죠? 좋은 일을 행하면, 앞이 풀릴 것이라는 그런 도덕을 가지고 있고, 이성적으로 행동하라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 잘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한계죠. 인간에게는 그것이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창조주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알고 그분에게 가서 배우면 좋겠는데 문제는 그분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과 어떤 상상을 통해서 과연 신을 찾아갈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신이 자신을 스스로 계시해 주지 않는 이상 인간은 신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참 다행인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을 계시하시고 인간을 찾아오셔서 당신이 말씀을 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이게 참 놀라운 사실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전모를 알게 되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으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여자의 씨가 뱀의 머리를 깰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인류에게 주신 약속이고 인간은 그것이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그 희망이 입에서 입으로 구전을 통하여서 쭉 내려오다가 드디어는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까지도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만난 예수, 오늘 우리가 만난 이 아기 예수, 이 예수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라는 사실,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하나의 역사적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히 못 받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 때에 그가 인구조사를 명령한 그 시기에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아우구스토스 황제를 말합니다. 그 본명은 율리우스 시저 옥타비아누스죠. 누구나 아는 역사적 사실 아닙니까? 그분이 인구조사를 명령하고 그 일환으로 이 수리아 지방에도 영내에도 인구조사가 실시됐는데 그때 그 수리아 총독이 누구냐? 구레뇨라고 또 성경이 분명히 몫을 받고 있습니다. 이때의 그 지역의 분봉왕은 역사적으로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역사를 펴보면 주전 37년에 왕이 되어서 주전 4년에 죽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적어도 헤롯이 죽은 그 해 혹은 그보다도 더 이전에 그때 2살 이하의 모든 사람을 죽이려 했으니까 만약에 최대한 2살이었다 그러면 주전 6년이겠죠. 그러니까 주전 6년이나 주전 4년 그 사이에 탄생한 걸로 우리는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를 명령받고 요셉도 말하자면 자기 고향인
유대로 찾아갔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 출신이요. 다윗의 동네, 다윗의 후손이었기 때문에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으로 갔습니다. 만삭인 아내인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유대의 베들레헴으로 옵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이 한목에 몰려드니까 자기가 들어갈 여관이 없었던 거예요. 돈이라도 많으면 웃돈을 주스라도 어떻게든지 자기 만삭인 아내를 재울 곳을 찾았겠지만 이 사람은 워낙 가난했던 모양입니다. 결국 갈 곳이 없어서 어디로 갔냐? 짐승들이 있는 마구간으로 갔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마구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니까 옛날에 양을 치던 마구간은 어떤 곳이냐면 바위 밑입니다. 바위가 있으면 거기는 바위 틈이 많아가지고 바위 틈이 넓은 곳이 들어가면 이제 굉장히 넓어요. 그 안에 이제 뭐 양이나 이런 것들이 수십 마리, 수백 마리도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 생기죠.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거처를 마련했던 것입니다. 마침 그때에 상기가 있어서 마리아가 해산을 했는데 이제 그 마구간 안에 있는 말들이 먹는 구유에다가 아기를 강보에 싸서 이제 누이하고 그리고 해산의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때였죠. 자, 이 아기가 어떤 분인가 하는 얘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이분은 가장 겸손한 분으로 이곳에 태어났습니다. 10절에 볼까요?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하노라.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우리만은 좋은 소식을 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는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특별한 단어가 있었어요. 유앙겔리조마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좋은 소식을 전한다 하는 이게 한 단어로 그때는 그것이 통용됐던 것 같아요. 내가 유앙겔리조마이를 내게 한다. 그 유앙겔리조마이는 어떤 좋은 복음이냐 좋은 소식이냐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이다 이 말이에요. 8절 보니까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죠. 이 소식이, 이 엄청난 소식이 누구에게 먼저 전해졌냐면 바로 그 목자들에게, 목동들에게 전해졌다는 겁니다. 이 목자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친한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은 고단한 직업이었죠. 아까 얘기했죠. 밤에 밖에서 양떼를 지키더니 그랬잖아요.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더워도 그 밤에 바깥에서 양떼를 지켜야 밤을 새면서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이니까 얼마나 하기가 싫은 직업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굉장히 비천한 직업이었고 천대받는 직종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가장 먼저 이 위대한 소식을 전했다는 사실입니다. 천사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온 백성이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내게 전한다. 그 내용은 뭡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들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랬습니다. 11절이죠.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너희에게 구주가 나셨다.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요 주님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구주가 나셨다. 구주는 구세주입니다. 구세주, 헬라말로 소테르라는 말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단어입니다. 구세주. 구세주가 나셨다는 인류 역사상 최대의 놀라운 소식을 전한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더 기쁘고 더 복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구세주란 무엇입니까? 구약에서는 죄나 질병이나 전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에게서는 그 용어가 구세주라는 것이요. 로마에서는 로마의 평화를 이룩한, 우리가 차라리 그냥 팩스 로마라고 하는 그 로마나 하는 무력으로 세계 평화를 이룩한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그 황제를 신기고에서 그를 주라고 높였죠. 주. 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습니다. 구세주, 소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고 키로스라는 단어를 썼고 그것이 로마 황제에게 바치는 용어였다는 거죠. 바로 그 용어가 이 아기 예수에게 천사들이 붙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란 구약에서 앞으로 너희들에게 보내줄 모시아가 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미션을 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도 기름을 부었고 아버지 제사장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온 세상 사람 가운데 알려주는 일이 기름을 붓는 것이었는데 바로 그 모시아 기름 부은 사람, 기름 부은 자가 앞으로 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크리오라고 하는 것이 기름을 붓다는 것이고 그 기름을 부은 사람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크라이스트라고 그러죠. 그리스도. 그리스도 주신이라. 그리스도요, 또 주님이라 말이에요. 키로스라 말이에요. 키로스는 구약에서는 누구에게 붙이는 용어입니까? 하나님에게 붙이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신명에 여호와라는 이름이 있었는데 그들은 여호와라는 글자를 쓰고 여호와라고 쓰고 아도나이라고 읽었단 말이에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감히 못 불러서 아도나이라고 불러요. 아도나이가 무슨 뜻입니까? 주인이란 말이에요. 주님. 이게 로마에서는 헬라에서는 키리오스라는 단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게 붙이는 그 단어를 이 아기에게 붙였다는 거예요. 천사가.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단어만 하더라도 벌써 이 아기가 범상치 않은 아기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아기가 바로 너희들이 간절히 대망하고 있는 메시아인데 황제가 아니라 바로 이 아기가 온 인류의 진정한 왕이라는 선포였습니다. 그리고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바로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다. 왜 표적이 되느냐? 어떤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 있겠어요? 아무리 빛이 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기가 아기를 낳았는데 그걸 써서 말구유에다 놓는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다는 그것이 표적이라고 봐라 하는 거예요. 이것은 구세주의 철저한 자기 비하입니다. 자기 비하, 자기 비움. 창조주로서의 신분을 버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자기 비하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장차 십자가에서 스스로 죽임을 당할 이 아기입니다. 탄생부터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고 빛이 난 목자들에게 이 소식이 제일 먼저 전해주신 분. 항상 하나님은 소외된 자, 빛이 난 자, 구약에서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로 표현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돌보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아픈 손가락이죠. 누구든지 자기가 빛이 난 사람이라 생각되거든. 누구든지 자기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 생각된다면 바로 이 단어를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죽음조차도 가장 비참한 십자가 형으로 죽었고 죽고 난 뒤에도 무덤조차도 자기 무덤이 없어 남의 무덤에 묻힌 가장 낮은 곳으로 갔습니다. 낮은 곳으로 나갔다가 낮고 더 낮아져 결국에는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남의 무덤에게 묻히는 철저하게 낮아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엇을 말할까요? 인간의 교만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우리가 원죄라고 하는 그 죄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 바로 이 교만에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을 꾸짖는데 그 꾸짖는 내용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생을 경영하겠다는 것. 하나님을 배제하고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 행위. 왜 바벨탑을 하나님께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 없이 세상을 경영하고자 하는 그들의 교만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도시 문명을 이루고 자기 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한번 겨뤄보겠다는 인간의 그 교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야말로 인간의 근본 문제라는 걸 알고 그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그렇게 책망하시고 저지는 가장 겸손하게 당신의 아들을 구세주로 보내셨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교만의 대척점인 겸손, 자기 비움으로 오신 사실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가는 중에도 빛이 난 자와 함께 사셨습니다. 목동들과 함께 사셨고 빛이 난 자들, 죄인들과 세리와
창리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들을 제자로 불렀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그분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8장 보니까 어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고 말하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물이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땅에 그 어떤 것도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사신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은 사람을 택함으로써 낮은 사람을 먼저 불러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 어떤 세상에 높은 사람이 아니라 가장 그 사회에서 낮은 사람을 불렀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인간의 교만을 꺾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도 마태복음 3장에서 제일 먼저 팔복에서 말씀하시는 말씀 이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일체의 교만거리가 없는 사람, 아무런 자랑거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이 사람이야말로 천국을 소유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어떻게 천국에 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분은 그래서 고난 중의 사람들에게 친구가 되고 위로자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었느니라. 이분은 공생의 3년을 사시는 내내 시험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죠? 중생의 시작할 때 세를 받고 나와서 40일 금식을 됐는데 사탄이 찾아와서 세 가지 시험을 했다는 사실. 그 시험에서 예수께 이기시고 사탄이 잠시 떠났다 그랬잖아요. 잠시 떠났지만 계속해서 시험을 했다는 거예요. 끝까지 시험을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에는 종국에는 십자가에서 죽어야 할 정도로 계속 사탄이 시험을 받고 시험을 하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시험을 받은 그렇게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시험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될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그들을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2장 18절 말씀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말하죠.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죄 없으신 그분이 인간이 받는 모든 고통과 시험과 악한 것들 고통과 그 고난을 다 겪었다. 그 누구보다도 더 그 깊이 더 절절하게 다 겪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고난을 받는 사람도 어떠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도 주님을 바라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분은 그래서 모든 사람의 위로자가 되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곳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13절을 한번 보죠.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목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르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호련히 갑자기 수많은 천군 하늘 군대죠. 하늘 군대가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며 내려왔다는 거예요. 왔다는 말이 우리 번역에 빠져 있는데 내려왔어요.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함께 찬양을 했습니다. 찬양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14절이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면 이게 문자적으로 번역하면은 기쁨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기쁨 혹은 은혜. 그러니까 기쁨의 사람들, 은혜의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라기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 가운데에 평화가 임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더 맞겠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이 초림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 계획의 완성이 시작된 거예요. 예수님이 초림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가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제 시작이 됐지, 아니, 완성이 안 됐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 단계에 있는 겁니다. 그 완성 단계의 시작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라 이 말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언제 시작됐습니까? 흔히 사람들이 그럽니다. 왜 에덴 동산을 만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만들어서 병주고 약듭니까?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걸 몰랐을까요? 물론 아시죠. 이것은 아담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셨고 그 이후에 대책이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실패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어요. 아니 창세전부터 이미 이 계획은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드디어 아담에게 약속을 줍니다. 여자의 씨라는 약속을 주죠. 이게 인류의 소망이 아닙니까? 그것이 구전되고 내려온다. 드디어는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그것을 구체화시킵니다.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를 인하여서 천한 만민의 복을 받을 것이라는 약속을 줍니다. 이제 여자의 씨라는 그 아주 안개 같은 그 약속이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되죠. 너를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또 흘러서 나중에 이제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줍니까? 법을 주죠.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어떤 예를 합니까? 나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실 것이다 그래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예수님을 보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그가 바로 그 선지자냐? 그렇게 말해요. 그게 뭘 말합니까?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흘러서 이제 다윗에게 가서 다윗의 후대에 영원한 왕이 날 것이라고 다윗의 한 씨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발전되어 나옵니다. 선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구체화됩니다. 아까 우리가 봤죠. 여기 교동문을 읽으면서 한 아기가 날 것이다. 그 이름은 기묘자 모사라요. 영존하신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했고요. 하나님. 오늘 나신 아기가 바로 이 여자의 씨요. 다윗의 후손으로 나신 분이요. 그리고 보니 그리스도요. 기름 부음 받은 자요.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그 메시아요. 우리의 아도나이요 키리오스라는 얘기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느니라. 예수가 뭡니까? 예수는 히브리 말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제물로 드려진 사건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외아들 독신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백세의 난 외아들 그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물론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거치고 새롭게 준비된 양입니까? 순양을 잡아다가 예물을 드렸지만 바로 그 자리에 사실은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이삭이 제물로 드린 시기를 제가 역사적으로 따져보니까 아마 주전 2050년경입니다. 그로부터 1000년이 지난 후에 역사적으로 정확히 주전 966년 솔로몬이 즉위한 지 4년째 되는 그 해 2월 2일 날 그곳에 성전이 건축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1000년이 흐른 뒤에 주후 60년에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가 거기에서 십자가에서 제물로 드려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리지 못했던 하나님께서는 나는 기어이 내 아들을 제물로 주겠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극지사진 사랑입니까? 수천 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고 때가 되니까 드디어 그것을 이루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됩니다. 2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서 성취하시는 이토록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아기 예수의 탄생이라는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되심이 만천하의 온 우주에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과 그 지극하신 사랑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이제 완성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 아래에서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랬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은 땅의 평화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잖아요.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평화가 선포된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어둠에 잠겨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면서 우리가 질병과 사고와 죽음 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단절됐죠.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분쟁하는 가운데서 미움과 반목과 투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가 아닙니까? 이 어둠이 캄캄한 곳에 이사야 9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거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하나님의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그 약속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한 거예요.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거들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이제 빛이 비친다. 생명의 빛이 비친다 이 말이죠. 사탕이 수준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한 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는 아기 예수를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아기 예수를 통하여서 우리는 관계가 회복되는 평화를 맛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베푼다 이 말이에요.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이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다 해도 온 세상 가운데 은혜의 문을 활짝 연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런 평화는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거리낌없이 하나님께 달려갈 수 있는 것이고 아무 말이든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자유와 우리 권리가 생긴 거예요. 그것을 통해 우리가 이웃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첫 회복은 뭡니까? 이방인들과 유대인들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이것을 시작해서 모든 이웃 관계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화가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넘칩니다. 화평이 넘치게 됐다 이 말이에요. 네.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 탄생이 가져온 이 엄청난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랜 계획이 이제 성취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늘의 영광이 넘치는 사건이며 땅에서는 인류에게 엄청난 은혜가 평화가 베풀어진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화평이요 이웃과의 화평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기쁨의 복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났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다 하는 것이 복음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교만을 철저하게 버리는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이야말로 왕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왕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비천한 사람, 비참한 사람의 위로자로 오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비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비참한 상황에 처했다 할지라도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능히 그분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통하여서 첫째 우리가 먼저 그분을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를 받아들이고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이웃에게도 전파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주님이 이 땅에 탄생한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극히 낮은 곳이로 오신 지극히 낮고 낮은 곳이라서
완전한 자기 비하를 통해서 인간의 그 교만을 완전히 꺾어버리며 철저하게 겸손한 삶을 사시면서 우리가 모범을 보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처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웃에게 겸손함으로 우리 마음에 평화가 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온 세상 가운데 이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을 더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